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2절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아멘.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간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 엘리야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엘리야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보고, 그 다음에 다윗을 좀 보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 지적했듯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이같이 명하신 것은 단순히 엘리야를 이세벨과 아합으로부터 보호하기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17장 1절을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아합에게 고하했거든요. 혈기 등등한 아합에게 내가 말을 해서 비가 안 왔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전달해서 비가 안 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벌써 이때가 이미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관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예민했고, 특별히 왕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을 때 만약에 비가 오고 가뭄이 시작할 때 이 엘리야가 갔으면 웃기고 있네 이제 이렇게 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미 6개월 동안 가뭄이 된 상태에서 엘리야가 가서 이 지금 가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뭄이 들었고 앞으로 3년 동안 더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게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그릿 시냇가에 숨고, 여호와께서 곧장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숨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목숨을 살려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냥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교도 의미 있는 순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순교도 때가 있는 것이지 덮어놓고 순교가 좋은 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쭉 읽어보면 엄청나게 순교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지나가는 로마 병정한테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막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 로마 병정들이 나중에 막 너무 귀찮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절벽에 가 떨어져 죽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역사적으로 나와요. 절벽에 가라, 잡아가기도 싫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앞다투어 순교자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룰 때 그것은 지나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나쳤다. 그렇게 순교는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잡혔을 때 죽는 거다라는 것이죠. 왜 순교가 그렇게 때로는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신실한 자,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가르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망가진 결정적인 이유가 일제시대 때 순교와 6.25 때 순교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좋은 사람이 그때 순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요상한 6.25가 끝나자마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박태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이 사람들이 6.25 끝난 이후에 1950년 중반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참으로 신실하고 성경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들은 어디 계셨는지 나타나지 않다가
이들이 50년, 60년, 70년, 80년 대까지 거의 한 30년을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킬 때 비로소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에서는 좌나 우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순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시켜주실 때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수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에서는 그다지 밝게 표현하지 않는다. 되셨죠?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나 때문에 비가 안 옵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피해 있어라. 그리 시냇가로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너는 여기서 떠나 그 다음에 뒤에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선지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1차 목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2차적 목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겠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좀 구별되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구별되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명령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요구되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여호와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왕 앞에서 선포한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입니다. 거기다가 그릿 시냇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아무 곳이나 임의로 갈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오로지 하나님이 지정해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든지 그것은 상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이 동으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동쪽의 개념이 뭡니까? 햇빛이 찬란히 떠오르는 지역을 동쪽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가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릿 시냇가인데, 그릿 시냇가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살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그릿 시냇가가 그렇게 사람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동쪽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했고요. 그곳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곳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 앞 그릿 시냇가라는 것은 뭐냐? 뭡니까? 요단 앞이거든요. 요단 앞이 뭐냐 그러면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소망의 상징인 지역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이 요단강이 사실은 뭡니까? 이방과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선이 요단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의 근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안식의 장소였다. 그리고 요단강 뒤쪽은 뭡니까? 죽음의 장소다. 요단강 앞쪽은 소망과 기쁨의 장소다. 그곳으로 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즉, 지금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시켰죠. 아합 왕에게 앞에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3년 동안 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게 얼마나 힘들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는 더 힘들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한번 요단강에서 아합 왕 앞에서 한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를 진멸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진멸하는데 그냥 진멸하는 게 아니라 다 진짜 죽였어요. 진짜로.
그리고 아합왕과 이세벨과 정면으로 대결할 일이 앞으로 창창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단지 한 번의 어려운 고비를 통과했을 뿐이지 이후에 더 큰 일이 엘리야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일을 크게 할 사역자들에게는 큰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나갈 때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시험에 그 통과를 한 다음에 그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그에게 먼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시험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질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 그러면요. 그 어린이의 그 체격에서 물맷돌로 곰이나 사자를 공격하게 되므로 다윗은 철저하게 광야 생활에서 사람과 떨어져 있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 그러면 사랑 관계에서 나 혼자 외톨이 된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성품, 나의 기존적인 성품이 교만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라도 아주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왕따를 당할 때는요 여러분이 당연히 회개하고 당연히 여러분의 성격이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를 홀로 두는 세월을 가졌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때 그 외로움과 고독함,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에게 하는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험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험보다는 실제로 주의 종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험은 외로움의 시험을 줘요. 외로움의 시험을. 지금 엘리야가 앞으로 큰 사역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시작? 3년 동안을 살아요. 3년 동안. 이때 여러분 17장 1절에서 한 번 일을 한 다음에 3절 말씀에서 너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까지 숨고 이게 그냥 한마디지만 이때부터 3년간 엘리야는 두문불출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문불출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광야 속에 숨겨가지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고 그 사람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가 먹을 걸 줍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잖아요. 이런 죽음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어떤 인격이 되기 원했느냐? 철저히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히 낮추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찌빙글리 설교 때도 제가 여러분께 했지만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낮아져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지 그렇게 한다고 낮아지면요 이미 한국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됐을 겁니다. 많은 그 집회 가거나 목사님들 모임에 가게 되면 항상 목사님들이 했던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됩시다.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싶고 정말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싶고 정말 성도들의 본이 되고 싶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립다 낮출 겁니다. 쓰시려고 그러면.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하게 낮추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환경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자그마치 모세는요,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대국의 왕자여 있다가 떵떵거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광야에서 완전히 그냥 낮춰요. 저는 일주일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2번, 그 다음에 토요일날 성경 공부, 또 주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새벽 예배를 빼고도 일주일에 5번 정도의 설교와 강의를 합니다. 힘들겠죠? 근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설교할 자리가 없는 자들. 목사가 됐는데 설교할 자리가 없어요. 설교를 일주일에 10번 하는 사람보다도 설교할 자리가 없는 목사가 훨씬 힘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은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됐는데 설교 한 번도 안 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반쪽이고, 매일 설교하는 사람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젊었을 때, 일할 때, 사역할 때 그걸 해야만 힘이 나는 거예요. 한참 혈기왕성할 때 주의 일을 해야만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한참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밖에서 일거리가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지금 그 의리의리한 왕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 엘리야.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슈퍼스타로 등장해도 부족한 판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뒤에 가 있어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주도면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쳐보니까 아니 진짜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그냥 했는데 이 강팍한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가슴을 찢고 울고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해서 부흥이 되고, 교회가 그냥 부흥해가지고 또 분리도 시켜주고, 예수님 저 이랬어요. 이제 이렇게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성장된 것을 원해야 될까요? 원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게 딱 그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갔다 와서 주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진짜 변해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 잠깐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 네 마음에 바람이 들었다. 네 마음에 허파에 공기 들어갔다. 너 좀 쉬었다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잘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떠있고,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야, 너 큰일 한지 알겠다. 응? 너 아합왕 앞에서 엄청난 큰일 한 줄 알겠다. 그러니 그리 시내가에 가서 3년 동안 숨어 있어. 거의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이런 훈련을 숨어 있어야 될 훈련을 받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도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숨어 있다 나왔잖아요. 이런 식의 자기들만의 하나님과의 가까이, 그리고 한참 열심히 사역할 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들었었어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때는 옛날이니까 그 야상에 검정색 물들여가지고 옛날에 막 입고 다녔잖아요. 아니, 전도사로 가끔 설교도 초청받고 그럴 텐데 양복은 한 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야상만 저한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안 시키더래요. 한 번도 설교를 안 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다고 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해야 될 때 일 못하게 하는 것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 대신 되기 전에 어디 거쳤습니까? 구덩이도 거쳤죠.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갔죠. 감옥도 거쳤죠. 이렇게 철저히 낮춘 다음에 주님은 그를 총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그리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결국 어땠습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느 사건보다 화려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제사장들을 다 소멸시키고 그리고 뿔뿔이 마음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 앞으로 온통 끌고 오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정면 대항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엘리야는 먼저 그리 시냇가 밑에서 까마귀에게 밥 먹이는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리 시냇가라고 딱 지정해 줬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뭐 똑같아요. 사역자라는 건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 그 장소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먹고 마시게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장소를 너무 쉽게 이탈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못이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서 여러분 훈련 못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도저히 이 남편과 이 아내가 도저히 나한테 안 맞아요. 도저히 안 맞으면은 여러분 번뜩 이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혼을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살아요.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트러블이 생길 때 에이 나 저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아예 그 사람하고 안 봐버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회사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숨기고요, 집에서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같이 살거든요. 자, 이러한 관계에서는 자발적인 트레이닝이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자발적인 트레이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서로 얼굴을 붉힌다고 해서 그와 등 돌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정해줬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에 정해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엘리야가 어떤 걸 명령받았냐면 이 그리 시냇가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단강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그릿 시내가예요. 그릿 시내가.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지순례는 카톨릭이 하는 말이에요. 카톨릭 애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성지순례하게 되면 죄가 없어진다. 면죄부용으로 성지순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방문하고 이스라엘 여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가가지고 요단강이나 그 다음에 요런 강을 보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왜? 한강을 상상하다가 거기 딱 가게 되면 무슨 꼬랑물 비슷하게 쫄쫄쫄 흘려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시험에 들까 봐 못 데려갈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서 봤던 요단강이 이 모양이야? 당연히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적으니까 물이 적죠. 그러면 시냇가는 어떡할까요? 시냇가는 그냥 바짝 말라버립니다. 우기 때 약간의 물이 있다가 시냇가는 그냥 물이 말라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로 앞에 놔두고 요단강에 있지 말고 그릿 시냇가에 살아라.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하나님 의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아니 무슨 하나님, 그 요단강도 물 강우량도 많지 않은데 거기도 있는데 또 숲속도 있는데 무슨 그릿 시냇가에서 저를 3년, 이렇게 꼭 3년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릿 시냇가에서 여기 살게 합니까? 몇 개월 동안은요.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봐볼까요?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릿 시냇가에서 뭘 먹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밥을 무슨 까마귀가 물어다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거냐면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지지도 못한 동물이 까마귀예요. 근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밥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5절 말씀 봐볼까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곧바로 순종합니다. 이게 엘리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자리가 여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심었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엘리야야 그릿 시냇가에 가라. 하나님 말이 됩니까? 거기 뭘 먹어요? 거기서 뭘 제가 농사를 지을까요? 하나님 그 물도 얼마 있으면 막힐 건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무슨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내가 하나님 그릿 시냇가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 나 이것저것이 나한테 계속 부담이 돼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머물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6절 말씀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특별 은총은 뭡니까? 까마귀가 음식을 날아다 주는데 그냥 날아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것과 어떤 겁니까? 시작. 떡과 고기입니다. 떡과 고기. 여기서 고기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생선을 이야기합니다. 생선. 그러니까 아마 제 상상에는 이 까마귀가 요단강에서 물어다가 잡아다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는 도대체가 잡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으로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신 반면에 시냇가에는 물이 있죠. 그러니까 물은 뭡니까? 6절 후반부에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건 너가 가서 시냇가에서 시냇물 떠먹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물고기도 없고 그리고 떡도 없을 때
그런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입히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두 개가 6절에 있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눈에는요 거기 가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거기서 완전 메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인격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 가게 하면 그곳에서 분명히 나를 먹이고 입히겠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갔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명령을 했을 때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이미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위하냐 그러면요. 만약에 여기에 엘리야가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루에 2번씩 떡과 물고기를 엘리야에게 수송했다고 쳐보십시오. 그 엘리야는 금방 발각될 것입니다. 금방 발각될 거예요. 소문이 쫙 날 겁니다. 저기에 무슨 약대 옷 입고 있는 어떤 사람이 계속 받아먹고 있더라.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무슨 개나 짐승, 소 같은 것이 매일 2번씩 물고기하고 그 떡을 물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거 도대체 뭐 하는 개가 매일마다 이틀씩 저렇게 가냐 하면서 참 신기하다 쫓아가 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근데 새가 물고기 물고 가면 어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두 번째 새끼 물어다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끼 물어다 주나 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남들의 발각되지도 아니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십니까? 그 보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여러분 그 보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자처럼 그때 나갈 때는 기쁘고 그때 돌아다닐 때는 즐겁지만 여러분 결국은 영적 빈털터리가 되고 말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 그렇게 일희일비하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도 바로 이 배우자야. 그러면 좀 결혼하다가 좀 이거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 그럼 이 사람이 아닌가? 이혼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직장 가는데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을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격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 보기에 너무 일을 못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갈굽니다.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 보십시오. 빠릇빠릇하고 일 잘해놓으면 누가 그렇게 갈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계속 뭐라고 하면은 많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유 저 나쁜 직장 상사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 안 할 거야. 아이고 막 결혼했는데 이혼해버릴 거야. 아이고 나 교회에서 누구랑 부딪혀가지고 나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자기의 처소를 쉽게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육해 나갈 수가 전혀 없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까마귀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시냇물의 물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에 땅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보십시오. 말라버리는 거예요. 잠시 빗물이 있다가 마르는 그 시냇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강에다 보내지 아니하고 요단강과 그리 시냇가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요. 요단강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 뜻하신 바는 뭐냐면 아마도
아마도 엘리야가 물이 풍성한 강가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필히 어떻게 되느냐? 그 물을 주신 하나님, 공급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물에 만족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많은 시간도 줬을 것이고, 많은 돈도 줬을 것이고, 많은 재능도 줬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줬을 것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일이 잘 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이것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이제 완전히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잘 되기를 누구보다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가에 두면은 여러분이 그 강에서 고기 잡고 목욕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바짝바짝 말라가는 시내가 옆에 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왜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풍족함과 평안함 주면 타락할까 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이 공공하고 궁핍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 중인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바꿔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일에도 곧바로 순종하는 자예요. 말도 안 되는 곳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는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